참된 신앙과 책임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7 집사를 선택하고 그 7 집사에게 재정 문제나 아니면 교회 행정에 관한 그런 문제를 이렇게 맡기잖아요.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아주 전력을 다 쏟을 테니까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재정 문제를 이렇게 맡아서 관리할 사람, 그 집사님들을 이제 선택해 가지고 세우게 되었잖아요. 그때 그 안수 집사를 세우게 만드는 그 원인이 뭐였어요? 매일 구제를 받는 사람들은 참 과부들이었어요. 근데 참 과부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조차 이렇게 조금 해석을 좀 잘못해서 매일 구제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매일 구제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헬라파 그 과부들, 마땅히 섬겨야 될 그런 과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꾸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에게만 이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 초대교회가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공동체 생활하는 것을 살펴보고, 우리도 이 초대교회 이 생활 본받으며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외쳤지만, 결국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일어난 거 보면 사람들 모이는 곳에는 이 지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사도 바울은 아주 지혜롭게 이걸 잘 관리하고 그리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2 가지를 얘기해요. 참된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지켜주라. 그러나 참된 신앙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책임질 일 없다.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목회 지침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참 과부는 매일 구제해요. 교회에서 매일같이 구제해 주는 그런 대상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참 과부가 되는 사람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과부 그랬으니까 일단 남편이 없는 홀로 된 여인을 얘기하는 거죠. 홀로 됐다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약해진 형편이에요. 아직 자식이 온전히 봉양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거나, 아니면 그 당시 60세 이상 된 사람들만 참 과부로 그렇게 정하고
하라 그랬는데 그 당시 세계에서 60세는 어디 나가서 노동력을 발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자가 이렇게 혼자 자기 생계를 유지해 가기가 너무 힘든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과부라고 우리가 인정해 주되, 그 참 과부 조건을 보니까 여기 60세 이상 된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무나 60세 됐다고 그런 게 아니라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 믿음의 정조가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라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 그러니까 뭐 재혼을 하고 뭐 삼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참 과부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살면서 사는 동안에 선한 행실을 베풀었던 사람들이 참 과부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힘썼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고, 그리고 성도들의 발을 씻어준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섬겨주는 거잖아. 그죠? 성도들을 잘 섬겨주고, 그리고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게 꼭 많은 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 작은 것을 가지고도 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제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 그런 거 보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선한 행실의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 가운데 60세가 넘었고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과부를 교회는 마땅히 섬기고 마땅히 책임져 줘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주장이에요. 또 반면에 이런 과부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젊은 과부는 참 과부에 올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젊으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생계를 꾸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젊기 때문에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남편이 죽었으면 시집 못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유대법에도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시집 가는 걸 정당하게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라고 하면서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다가 시집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그래서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젊은 그런 과부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참 얼마든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행실을 가지고 있었느냐? 게으르다 그랬어요. 게으름을 익혔다 그랬고, 그리고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그 여자들, 지금이나 예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누구에게 이렇게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자기가 가정을 지금 책임지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쓸데없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냥 자꾸 그냥 남들 흉보고 그러고 그냥 일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을.
그다음에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그랬어요. 말하면 안 되는 거, 말해서 은혜가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얘기들만 돌아다니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과부들은 교회에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그러니까 정욕적으로 한참 자기 욕구를 풀어내는 그런 젊은이들, 그런 청년들, 혈기왕설할 그런 때에 시집가라 그랬어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바울의 이 가정관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시집가는 것은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틈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정갈하게 살아야 되고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정 이루어서 그 가정에 내가 책임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이렇게 살게 되는데, 남편이 없거나 이혼을 했거나 뭐 이러므로 인해서 과부가 된 사람들은, 젊은 그런 과부라면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렇게 구속되어 있지 않으니까, 또 내가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자꾸 일을 만드는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교회 가운데에서 참 과부가 있는데 그 친척이 그 교회에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교회가 그 사람을 책임지지 말고 친척이 그 과부를 책임지게 하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이런 얘기는 과부를 내가 친척이니까 내가 책임져 주면 교회에서는 참 과부를 잘 섬기고 도와주고 충분히 배려해 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 그걸 어떻게 풀어내느냐, 오늘 이 과부와 젊은 믿음을 배반하는 그런 정욕적인 과부를 예를 들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뭐냐? 내가 교회에서, 교회가 나를 도와줄 때 내가 부끄럽지 않게 그 도움을 받으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래서 뭐 홀로 됐어. 아직 뭐 누구의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입장이 되지 않고 홀레도 버렸어요. 그럴 때에는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책임져 줘야 된다. 교회가. 그런데 그 사람, 교회가 책임져 주는 그 사람의 조건이 뭐예요? 스스로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연약에 빠진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가 평상시 삶을 얼마나 선한 행실을 보여주며 살아왔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얼마든지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여기 있는데 그 지침이 뭐냐? 그건 뭐냐 하면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홀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지경에 빠졌을 때에는 교회가 마땅히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일은 난 몰라요. 오늘 내가 부자라고 내일도 내가 부자라고 하는 그런 착각은 하면 안 돼요. 내일이든 우리 날 몰라.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오늘이라고 하는 날, 이 현실을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선한 행실을 교회에 남기면서 살아야 돼요. 교회의 선한 행실, 구제를 하고 나그네를 도와주고 그리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구제하고 내 손에 뭔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이런 선한 행실을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내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그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산다면 미래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우리는 책임져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반대로 내가 오늘이라는 이 날을 그냥 내 정욕대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다가 이런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은 교회에 손 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또 세상과 또 여러 가지 자기 어떤 그런 정욕을 따라 얼마든지 또 국리를 해가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게 힘든 거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얼마든지 자기 길을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은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아이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혹독한 일을 만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자기 생계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런 사람들은 믿음은 지켜야 되겠고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교회가 그 사람을 책임져 줘야 돼. 그러니까 기억합시다. 내가 정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주어진 시간에 참된 믿음의 모습은 선한 행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내가 선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선한 행실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이에요. 이것만 우리가 잘 붙잡아도 우리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경건한 모습으로 끝까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줄 것이고 그 교회에 나에게 은혜 입었던 사람 혹은 나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나를 또 붙잡아주고 나를 다시 또 세워줄 것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꾸려가도록 이렇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해졌어요. 내가 선한 믿음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 삶,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 속에서 선한 행실보다는 자기 정욕대로 살고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은 교회가 책임질 필요도 없지만 교회의 책임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며 자기 살 길을 그렇게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산다면 내 삶 어떻게 어떤 상황 속에 빠지든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았으니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의 이 삶 속에서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답게 선한 행실 많이 하며 살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참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